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순종 잘하십니까? TV를 보다 보면 에어로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시간이 되면 에어로빅 강사들이 나와서 이 TV 화면에 운동을 합니다. 어떤 부인이 그 다이어트를 하고자 그것을 매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에어로빅을 화면으로만 보고 전혀 따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으로 백날 해봐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땀 흘려 운동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 하듯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혹은 스스로를 속이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밤에 우리 자신이 정말 순종은 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순종하면서 삽니다. 모두 순종하면서 살고 계세요. 저도 어려서부터 많은 순종을 해왔습니다. 부모님에게 여러 명령을 받았죠. 명령들이 이런 것이었어요. 씻어. 들어오면 씻어야지. 근데 왜 씻으려는 건지, 왜? 이 필요를 전혀 못 느꼈습니다. 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가 입기 싫은 옷인데 억지로 입히시는 것에 대해도 이해가 안 됐고, 배가 고픈데 먹으라고 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먹기 싫은 음식들도 먹으라고 억지로 권하셨습니다.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 갖고 싫었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하죠. 그냥 순종합니다. 하기 싫은 일에도 그냥 순종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께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 되게 하도록 부모님께서 시키시는 거라는 걸 우리 은연중에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전적인 이 믿음과 신뢰로 무조건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절대적인 순종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절대적인 순종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서부터 명령하시는 부모님 말씀 잘 듣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거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려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불순종하는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또 사망과 지옥으로 멸망당하는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 역사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가인도 불순종했고요, 바벨론도 불순종의 결과였고, 노아의 홍수도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강포를 행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구원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절되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나님 되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순종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삶이었습니까? 반항의 시기라고 불리우는 이 청소년, 사춘기 이 청소년들의 삶을 보면 대단합니다. 어려서는 그래도 조금은 부모님께서 날 사랑하고 잘 되게 한다는 걸 아니까 그래도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사춘기가 되고 배운 것도 많아졌는데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 아이 속에 있는 죄의 본성,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려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순종을 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순종하려면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었지, 순종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순종 못해요. 부해지면 넉넉하니까 부해지니까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쁘면 바쁘니까 못해요.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못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불순종하는 그런 핑계들을 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나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보다 내 삶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며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전보다도 믿음이 더 약해지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우리의 상황은 핑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삶도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한 끼 먹기도 어려웠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지만 아주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이 더 많았어요. 전심으로 드렸던 눈물의 예물이 있었고 기쁨에 자원하는 예물이었습니다. 넉넉하다고 기쁨으로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변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주일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모든 예배에 참여했고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들,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리고 나서 놀러 가는 거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상한 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주일에 학원 갑니다. 놀러 가고 또 일한다는 목적들로 주일 성수를 쉽게 어깁니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거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 축복 아니었고 저주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을 따라갑니다. 주 5일째이니까 나도 하루는 쉬어야 하지 않겠냐. 내 생활도 있어야지. 뒤처지면 안 되잖아. 누구보다도 더 잘 되고 성공해야지. 맞아요. 맞습니다. 쉼도 필요하고 성공도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 그리고 손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결코 크지 않습니다. 클 수 없는 것입니다. 웩성교회 창시자인 스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중국교회 지도자였던 워치만 리,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희생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법을 날마다 배웁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은혜가 잊혀져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고 살면서 당연한 거라 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여기지 않는 이 마음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께 드리는 희생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있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히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이 안달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만한 그 헌신을 자원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죽음으로 항복하는 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에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 같이 우리는 전적인 믿음과 신뢰로서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순종을 드리며 절대적으로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전적인 굴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듯이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기꺼이 너 자신을 전적으로 내게 맡기겠느냐? 전적으로 너 항복하겠느냐?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으로 내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 사소서. 절대적인 항복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절대적인 항복은 지나칩니다. 너무 벅찹니다. 성품 다 뿌리 뽑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힘들죠. 괴롭죠. 아무 재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으신 하늘 아버지를 왜곡하는 것이고 오해하여서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잔혹한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만약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나쁘게 하는 분이야, 나를 힘들게 만드는 분이야, 나를 괴롭게 만드는 분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실 분이 아닙니다. 괴롭게 만드시고 재미없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절대적인 항복과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무책임하게 그래 너 순종해봐라, 항복해라, 우리의 힘과 의지로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쁘신 그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행동하게 하셔서 그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 모든 염려를 내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을 할 것을 소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로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고 주님의 감정을 주시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께 묻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매 순간 주님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붙잡을 때 가능한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마음에 소원을 두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 구하는 약속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고백하고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완전하게 황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항복할 것을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본성 자체가 악하다 했습니다.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 짓기를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쾌락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항복을 하는 이 태도를 우리가 보여드리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세상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신앙,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어제의 신앙은 오늘의 신앙, 지금 가지고 있는 오늘의 신앙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제는 뜨거웠는데 언제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식어버린 마음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수련회 큰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웠던 마음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 우리의 육체의 죄성이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전에 죄된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항복의 태도를 들이지 않으면 뜨거운 마음, 이 믿음을 지속해서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는 조지 밀러 목사님, 90세의 생일이 되셨다 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누린 이 비결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선한 양심은 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고백인 것이죠.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매일 매 순간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안 된다, 어렵다, 가능할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
사로잡힌다면 자아의 생각을 죽이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더 구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육체로 삶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이 경고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매 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이 순종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꺼이 예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놀랍게 사랑으로 역사하실 것이라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굴복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찬송가 407장의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언제나 새 생명 주신. 그래서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세요,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기꺼이 다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안에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만 하며 살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나 자신만 아는 죄된 자아의 이 죽음이 자아 중심의 삶을 벗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의로움 나타내고 또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자아 중심의 삶을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나의 사랑, 이 셋이 하나로 연합되어 분리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인해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것을 결단하는 이 절대적인 항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자아가 죽고 사랑이신 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사랑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에 순종을 하고 사랑만 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음에도 제자들요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화를 냈고요, 싸웠으면서도 서로를 용서하지 못했고 품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의 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변하게 됐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사랑만 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러한 간증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간증의 고백을 잠깐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제게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 대부분의 시절을 단칸방 반지하 그리고 1층 사무실의 뒤를 합판으로 막아 방을 만든 곳에서 살았습니다. 어려서 잘 몰랐지만 그 사실이 제 안에 부끄러움으로 남아 우리 집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가난하니까 다른 모습으로 더 세 보여야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집이 작아 친구들 초대하기 어려웠기에 다른 친구들의 집에 가서 많이 놀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집이 우리 집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집은 우리 집처럼 부모님이 매일 싸우지 않고 다른 집은 우리 아버지처럼 매일 술을 먹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아버지에게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이 셔터로 된 가게 문을 흔들면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차 앞 딱지가 붙어서 집이 소란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집은 우리 어머니처럼 억척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이 얼마나 세련되고 교양 있으신지 다르게 보였습니다. 다른 집은 우리 집처럼 합판을 댄 방이 아니라 번듯한 집이거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럴까 늘 삐뚤어지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중학생 될 때에는 집 분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셨고 그 괴로움에 매일 술을 드셨습니다. 어머니는 법원을 다니시며 그 일을 막으려 하셨습니다. 매일 술을 드신 아버지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어머니와 큰 갈등을 겪으셨고 하루는 아버지가 집에 술을 드시고 계시는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더 때리시면서 아버지가 집에서 술을 드시는 날은 어머니가 맞는 날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와 사신이 더 억척스러워지시고 강하게 변해 가셨습니다. 지독한 짠순이가 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뭘 사달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차피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일 때는 제가 갖고 싶은 것을 선물 받은 것이 아니라 도시락통, 신발 주머니 같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을 선물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싫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 사랑하지 않으셨고 늘 자기 마음대로 술 마시고 또 그렇게
무능력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때리는 아버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억척스러웠고 때로는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해서 마치 어머니가 갈등 만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싸우거나 화를 내실 때는 이 세상에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날 사랑하겠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울어주지? 부모님은 정말 슬퍼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3 겨울 방학 때 예수님 만나고 저에게 가장 일어난 기적적인 변화는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기도가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이 땅에서도 저렇게 고생만 하셨는데 죽어서도 지옥 가시면 안 돼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매 예배 시간마다, 매 수련회마다 펑펑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뿐 아니라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내가 먼저 부모님을 위로해드리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니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나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최선을 다하셨는데 내가 부모님을 다른 부모들과 비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대하셨는데 부모님은 안에는 상처가 많으셨고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줄 몰라서 조금 독특하게 표현하셨던 것 뿐인데 저는 그 사랑이 다 사랑이 아니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경험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부모님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고 어머니는 권사님, 아버지는 집사님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긴 간증의 고백입니다.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진 놀라운 간증의 고백입니다. 저는 교도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죄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왔어요. 그 사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너무나도 원망하며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이 어떠냐면요, 남을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밤잠을 못 자고요, 하루 종일 원망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묵상합니다. 그 마음을 묵상하다가 스스로를 더 심한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이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크신 사랑을 받았어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에 응어러진 그 마음의 상처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회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밑 빠진 독처럼 우리의 마음에 상처난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다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 했습니다. 이 부어진 것이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덮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항복의 태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에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과 신뢰로서 부모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절대적인 항복을 드리며 산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놀랍게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굴복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사랑만 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